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과 고집대로만 살아가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또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때로는 우리의 고집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같이하여 주신 주님, 또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더욱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국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음에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며 또 전도의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같이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찾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8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74페이지, 처음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한 4년여 만에 대국교회에 다시 이렇게 주일날 같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2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새해를 앞두고 또 지나간 22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회고와 전망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신속히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때는 인생이 20km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니까 40대가 되니까 40km 속도로 50대가 되니까 시속 50km로 80세가 되니까 시속 80km로 달려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이켜보면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지난 2022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지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합당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또 다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에 애착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고와 전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으로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의 인도 아래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지역의 그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긴 장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말하기를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명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40년의 긴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서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4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처음 탈출했던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 어린아이로서 유아로서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4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1세대가 가고 2세대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전멸했고 남아있는 제2세대의 유대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1살이었던 사람은 이제 약 40살 정도 됐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정도 됐던 사람, 20세 이하 19살이었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59세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나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참 그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아주 어린 나이로
탈출해서 광야에서 성장했던 유대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이 신자가 반복할 신자라고 옥편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할 신, 명령, 명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처음에 성인으로서 나왔던 그 애굽의 1세대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재차 그의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이제 새롭게 태어난 후세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전달한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모세의 장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전파되었던 말씀이었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미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또 배우고 듣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사건도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신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복적으로 행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각인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복습을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학습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복습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새로운 말씀 그리고 특별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재차 그것을 반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의 서신서에서 기록한 말씀을 또 다른 교회의 서신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귀중한 성경의 지면을 아까운데 그 지면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똑같은 말씀을 다른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내용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간 시간을 그들이 상고하여 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째, 모세는 지난 4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모두로 하여금 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너를 도우셨고 너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5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뭐라고 돼 있죠? 생각하고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기억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한 생각을 유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여기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징계했는지,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러나 징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만은 아니었고, 징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10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장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될 때에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난 40년의 고통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까지 필요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훗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신명기는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당부한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신명기 5장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신명기 7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7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2절에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단순히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괴롭게 하셨지만 이것은 너를 괴롭게 하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8장 18절에도 기억하라. 9장 7절에도 기억하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는지,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좀 옛날에 말썽 부리던 애가 좀 이제 컸잖아요. 그러면 네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무서운 중2 시절에 얼마나 네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너도 좀 잘 기억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9장 7절에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11장 2절에도 15장 15절에도 16장 3절에도 12절에도 24장 9절 18절 22절 25장 17절 30장 1절 많이 나와요. 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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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신이 수없이 당부하고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당부했다면, 유언을 신중하게 남겼다면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 부모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얘들아, 네 부모가, 네 아비가, 네 어미가 너희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당부했고 누누이 강조해서 부탁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간직해서 너희의 삶 속에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될 거예요. 이제 모세는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세는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중요한 사명과 그들의 임무가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기억하고 실천해 주기를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었고 모세는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 857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이 시편 78편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받은 사람들이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주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2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래전부터 청년 시절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이제 벌써 노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19살에 구원을 받고 벌써 이제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같이 교제하고 함께 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도 2세들이 있잖아요. 이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도 전달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그들이 함께 배우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경이롭고 참으로 신비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경외감 그 자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그 후생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후손들도 부모님 세대와 같이 똑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들이 실수했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은 배우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죠. 그래서 8절에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전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도 알게 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열조 곧 선조를 말하는 거죠. 부모님 세대를 말하는 거죠.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잘못한 것은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의 그 정보를 얻기 위한 것만이 역사 교육이 아니잖아요. 역사 교육의 원래 목적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도록. 그래서
좋은 것은 모방해서 나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좋지 않은 것은 교훈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사의 교육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라는 학문을 배우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을 배우고 있지만 배우면서도 역사를 통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올바로 배웠다면은 과거의 그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배우면서도 나도 또 그대로 행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좀 이해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과거의 대통령들은 퇴임과 즉시 얼마 있다가 좋지 않은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시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대 대통령이라도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일이 반복되고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물론 어떤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과 욕심과 육체의 본능이 작용해서 결국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한국뿐이겠습니까?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찾겠습니다.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4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페이지 수를 깜빡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화로 치자면은 여러 장면이 탁 보이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성전을 탁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딱 주목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성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야기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났느냐, 막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동전을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막 채찍으로 내려쳐가지고 막 다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신 겁니다. 와, 예수님도 화내시네? 예수님 화내시죠. 이것은 거룩한 분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소돔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불과 요왕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은 유대인 당시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올라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미리 모이게 됐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가 길이 너무 멀면은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시골에서부터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드리기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무 먼 사람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판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도 성전 마당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 성전이 막 성전 마당에서 막 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다음에 돈을 바꾸고 돈을 왜 바꾸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환전도 해야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환전 서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환전 서비스를 하니까 환전을 통해서 지금도 막대한 돈을 유대인들이 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이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성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과 이 장사치들 사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뒷거래가 있었어요. 뒷거래. 그래서 코미션을 받고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딱 들어왔는데 성전 마당이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게 된 거죠. 화가 나셔서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5페이지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3년 반 역사가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21장 앞부분에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2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이 12절부터 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있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3년 반 전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처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행동을 아마 멈추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에 그 잘못됐던 일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 충격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잊혀져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은 교훈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은 역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고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의 잘못을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으로 변화되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전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심으로써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이미 행하신 일을 재차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이 기억하고 간직함으로써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78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7절) (8절) 아까 읽은 말씀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낭독하고 그 다음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857페이지 7절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뭐라고 돼 있죠?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과거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이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리고 알고서도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그리고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공급하기도 하셨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또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역사를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지켜야 된다. 그런데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였도다. 기억하였도다. 기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36절에 바로 나오죠. 그러나 저희가 그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35절에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나오는 36절에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혀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딱 정해져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 있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 안 한 거다, 그 뜻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첨을 한 셈이 된 것이다. 참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아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기면은 아첨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셔서 여러 번 돌이키셨고 하나님의 분을 다 그들에게 바라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 2세대도 완전치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을 지키신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찬송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셔요. 찬송가예요 그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건 찬송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여전히 날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실함을 보이셨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봐도, 그리고 짧게는 지나간 1년을 되돌이켜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절에 시편 78편 40절, 40절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35절에는 기억하였도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42절에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잠깐 기억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기억 안 한 것이다. (56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이스라엘 후손들조차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하고, 그 뒤에 보면은 우상 숭배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쫓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던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고 그들이 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을 때 그 유언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신실한 사람들,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죠. 여호수아 신명기 넘어가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 24장 14절입니다. (357페이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여호수아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 직전에 여호수아가 남긴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분명 일반 백성들의 마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갈렙과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행하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고, 물론 그들이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 수 있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대로 해라. 우상을 섬기고 싶으냐? 그럼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좋게 보이더냐? 그러면 선택해라 너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무슨 말일까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원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름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 또 다른 말로 히브루,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 그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볼 때 저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오늘날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거기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던 도시였어요. 거기는 아주 화려하고 문명이 찬란하고 오늘날의 뉴욕이나 런던처럼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강 저편에 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저편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때 구원받기 전에 강 저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오듯이 우리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그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그 강 저편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젖어서 영향을 받아서 집에다가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은 있었을지 없었을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쪽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또 이제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쪽에는 이라크 갈대아 우르 땅, 이쪽에는 애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애굽은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영적인 고향인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듯이,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경에서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탈출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거든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다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었지만 굳이 홍해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홍해는 세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과거의 나의 죄인으로서의 삶과 운명은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과거를 매장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물에서 나오듯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통과했을 때 홍해의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닷물이 다시 이게 모아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해서 건너온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지으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그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겨왔던 신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겨왔던 신이든지 그 모든 신은 이제 버려야 된다. 실제로도 마음으로도 그 모든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도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잘못된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반드시 잘못된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더나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겨봐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게 보입니까? 세상으로 가보세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가? 너희가 그때에 무엇을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느니라.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 무엇을 얻었느냐? 그건 다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불순종도 반복됩니다. 순종도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게 받쳐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과거의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그 마음이 신실치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274페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정말 순종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형식적으로만 아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교회당에 모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과 파를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의 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정을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경외할지니라. 경외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상하게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 백화점 가서 옷 새로 사 입어야 되고 신발이 떨어져서 다시 금강지와 가서
신발 다시 사야 되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광야에는 신발 공장도 없고 옷 공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공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깨쳐서 물을 주시고 낮에 그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사막 기온은 아주 우리하고 다르죠. 낮에는 뜨거웠다가도 밤에는 막 얼어버릴 것처럼 추워요.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한 천연 난로를 주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지켜주신 거다. 너의 발도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웠지만 광야의 삶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형제님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어렵게 시험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를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일하러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힘듭니까? 힘들어도 조금 참아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숨통을 트게 해주셔요. 어떻게든지 도와주신다고요. 시편 4편 1절입니다. 805페이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한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해주셨다, 조금 경감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이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좁은 해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항해를 하다 보면 넓은 바다도 있지만 저 진도 앞에 울돌목처럼 해협이 좁아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해협이 좁아지면서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순탄하지만 않아요. 인생이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좁은 해협과 같은 곤란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여지를 주셨습니다.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고난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있지만 아직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그럭저럭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또 찬송가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열고 말하리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모세는 광야에 어려운 기간이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있고 그곳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처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감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어도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지옥에서 하루 겪는 고통보다 못해요. 이 세상에서 평생 없는 그 겪는 고통이. 그러겠죠. 지옥에 하루 동안 지옥 간 사람이 겪는 고통하고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면서 겪은 그 고통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통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모든 고통이 끝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오로지 주님을 향하고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마음에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에는 더욱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게 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더욱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 대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우리의 계획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